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고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기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마지막 7번째 이제 기도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맹세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죠. 그래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심판하여 달라는 그런 얘기였죠. 31절, 32절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와 회개하거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 다음은 이제 3절, 4절에 있고요. 기근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재앙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하였을 때, 그랬었을 때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와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성읍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게 네 번째 기도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도가 이제 이방인이죠. 뭘 알게 해달라? 이름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뭘 전해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전쟁을 나아갈 때 성읍과 성전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 물론 무릎이 그 전부터 좀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데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내 일을 돌아보셔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나았어요. 물론 약을 먹었어요. 약을 한 번 먹었는데 이렇게 통증도 가라앉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릎이 뻑뻑하던 것도 가라앉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든 걸 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작은 것도 기도했어요. 형님 드리려고 병아리를 지금 부화시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아니 10마리 부화했는데 5마리는 짐승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5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은 됐고 이건 잃어버렸고 예배는 들어와야겠고, 그래서 하나님 맡기고 갑니다. 제 일을 작은 거지만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고 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병아리가 들어와 있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와 있어. 그래서 돌아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어제 순천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씨를 놓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날씨를 돌아보셔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적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 다 보내버리고 그 아이만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 못한 줄 알았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저한테 보내셔서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이제 덤으로 한 명 더 보내가지고 같이 듣고 너무 좋죠. 왜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신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심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폐망한 거죠. 그러고 이제 아무게 다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거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거든 주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잡아간 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제약된 사람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6가지 기도 중에서 3가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징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일마다 사건마다 징계를 하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예 나라 자체를 멸망을 시켜서 통째로 그냥 옮겨버리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그러면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계속 센 징계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여도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하여, 너희가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또 거기에다가 7배를 더하여. 완전한 징계를 더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을 뭐해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누구를 움직여야 됩니까? 이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을 움직여야 돼.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놓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내시는 근거가 뭐냐? 51절 53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나갔는데 이렇게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되 우리는 증거가 뭡니까? 솔로몬은 출애굽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로 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이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신명기 28장 64절에 6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도 죄를 범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에 넘기고 이방의 칼에 넘겨서 너희를 다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서도 불안불안 고난고난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미리서 뭘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미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때를 상정해서 말씀을 경고를 주셨고 솔로몬 한 발 더 나갑니다.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뭐 하는 거죠? 열어놓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세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범죄함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졌어요. 잡혀갔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죠? 이제 기근을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죠? 큰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가서 뭡니까? 이제 신명기 28장 24절부터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놀라서 가슴을 부여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삶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지 성질을 못 이겨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징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리기 위한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죠?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방이 강성해집니다.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쳐들어오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칠하겠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봐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널리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직장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좀 돼버렸으면은, 어떻게 좀 하나님은 귀신은 뭐하냐, 저것 안 잡아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방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왜 승리합니까?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제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 이럽니다. 46절부터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로마서의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부 신학자들은 불신자 때를 놓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신자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였어요? 이것이 주를 섬기는 마땅한 도리라고 아주 확신 있게 핍박의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복음의 거울로,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무슨 상태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의 심령을 회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원래의 심령이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요 심정을 지금 말하는, 이 심정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원래의 심령이다.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깨달은 거 안 그러면 더하게 맞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죠. 근데 깨달았다 그러죠. 우리는 아니요, 깨달은 게 아니라 많이 맞고 겨우 자신이 원래의 믿음으로 곧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기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이 사실을 원래의 심령이다,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뭐합니까? 깨달은 자들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세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역에서 벗어나, 그래 어떻게 됩니까? 관역했다는 것은 아와라는 말인데 어그러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벗어났죠?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계속되니까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악을 지었다는 말은 라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반역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 죄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 자, 우리가 앞에서 범죄하면 세 개를 봤잖아요. 다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가 빠지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죄를 안 지어요? 그럼 구원판 하는 소리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 구원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죄인인 줄 알아. 그 죄가 끊임없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뭐 하는 거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40이 이제 몇 절입니까? 반역을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고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다. 이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똑같아요. 여호와가 참된 창조주이심을, 하나이신 분임을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에게 뭘 주셨다?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 이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걸 말해요. 온전히 마음으로 붙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 언약에 돌아와서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것은 뭐랍니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읍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항상 계신 곳 하늘에서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딱 마음이 구부러지면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하나님이 와서 풀하게도 안 풀어요. 그게 땅에 있는 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 하늘에 계신 차원이 다른 거죠. 모든 걸 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죄인과 다투지 아니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의 일은 뭡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의 처세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재자 되신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알고 이제 다른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속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런 것에 속아요. 예수 믿는데 내 질병이 해결 안 돼. 바울도 평생 동안 질병이 해결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서 죽잖아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뭘 증거로 말하죠? 그렇죠. 죽었다가 누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즉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용서받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잊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이 필요한 걸 알았죠. 그래서 구한 것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응답이. 왜요? 열왕기 이제 상 11장에 가면 누가 타락을 하죠?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요. 솔로몬으로부터 200년 후에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자,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무슨 일을 하느냐? 열왕기 하에 보니까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이주 정책을 써요. 다른 민족들을 아수르가 대제국이잖아요.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모든 민족들을 끌고 가요. 그 땅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왜요? 이것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저항이 어떤 거예요? 다른 어디보다도 저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통의 순수성을 없애는 길이 곧 이들의 여호와 신앙을 없애는 길이 그것이 이들을 정복하는 길임을 알고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기원전 8세기에 사라져버려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런 다음에 200년 후, 그러니까 솔로몬은 400년 후에 584년일 겁니다. 기원전. 이스라엘이 망해요. 여호와김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정복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정복해요. 오늘날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이 나라가 정복.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정복하죠?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해요. 그 알렉산더 나라를 누가 정복해 가죠? 그걸 로마가 정복해 가죠. 요게 이제 역사이긴 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왜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해서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돼요. 그들이 과연 망해서 다 끌려가죠. 그걸 바벨론 유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10지파는 소멸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를 남겼는데 이것도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즉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여성윤 선생님한테 듣고, 역사 얘기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400년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다 바벨론을 끌려가버리고 나니까 뭐하죠? 그때 거기에서 회개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역대하 이후로 느헤미야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느헤미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라고요? 포로 시대 사람들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에레미야가 뭘 썼어요? 열왕기 상하를 썼어요. 그러죠? 그럼 이 성경을 쓸 때는 뭐 했겠습니까? 이 정도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자기들의 죄악이 컸는지를 얼마나 뼈저리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 쭉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나옵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뭐하러 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어요. 근데 건축하러 왔는데 방해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성전을 마저 건축을 해요. 자, 학개와 스가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여호와의 법도를 뭐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사 지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까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와서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이빨인데 입술이 없어. 그 성전이 성벽이죠. 그래서 성벽을 짓고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의 자리에 임명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그렇게 한다 치고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를 또 썼죠? 그렇죠. 그때 다니엘 잡혀간 자들 중에서 그렇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때 또 다라는 여인이 있죠. 누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 그 에스더를 지도했던 누구요? 모르드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이때 이 포로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를 쓰면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징계를 받고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유다에 속한 일부 백성들은 들었는데 이미 흩어져 버린 10개 지파는 소멸돼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니까 너희가 너희 선지자들 뭐 했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버리고 때리고 죽였느니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갈 때 이제 가서 보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이제 자기를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뭡니까? 스가랴서 1장에서 보니까 1장에서 보니까 1절로 4절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하는데 뭐라고 명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를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된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이 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에레미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장 봐보세요. 에레미야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 건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 심령이 뭐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일.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듣거든요.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언약의 대열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네. 로마서 9장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니라.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쓰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데 거기에 하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그러는 것보다요, 오히려 어렵게 힘들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메시아 언약을 보내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온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에다가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를 택하신 여호와의 기업됨, 곧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자,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맨날 지지 뭐.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대대로 또 떠들쳐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뭘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되 무엇으로 나아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얻은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해서 다시 오라는 이 언약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언제나 모자라고 언제나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이겨야 돼요. 성령을 이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 이길 자가 없어.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회개해서 다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나를 회개하기 위함임을 알고 온전히 무엇을 원하신가를 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회개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뭘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죠.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사야까지 전부 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용서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 아뢰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그럼 우리는 이 일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자, 그렇게 드리고 가다가 또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자신이 속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주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 복음을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7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온통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 회개하고 있는 거.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않는 죽은 심령, 굳은 심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장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가 회복돼서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님이란 그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가 계속계셨고 부활했다는 그 증인으로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삶이 뭐가 되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탁 써주실 겁니다. 내 것하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 썼잖아요. 그죠? 애기들일수록 뭐죠? 보인 데다 쓰죠. 도서관에 가면 순천대학교 도서관하고 딱 제일 잘 보이는 데 찍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일 딱 살아보면 제일 들었는데 이마잖아요. 딱 걷고 거기다가 딱 찍어놔요. 뭘 찍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인쳤다고 그래요. 마커스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근데 그 이마에 찍어진 그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급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서 항상 주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다시 하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류 구원의 메시아 언약을 위하여 주의 기업으로 택하였으므로 그들이 범죄하여도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알게 하사 언제나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